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요? 그저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훌륭하시고 그분의 믿음 또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라는 녀석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언제 어느 때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의 허락도 받질 않습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불쑥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요, 낯설거나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내가 놓였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할 때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요,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이 몸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장병이라든지 위궤양, 고혈압 등의 신체적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불면증이라든지 노이로제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시키지를 못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지금 뭔가는 몰라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구절 속에 지금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38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3남매가 서로 사이좋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마다 꼭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이 3남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마르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이 마르다의 집에서 누가요?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두 이야기들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더 앞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무슨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나귀 정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러한 멀고도 먼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이 지치시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리고는 정신없이 예수님 좀 앉아 계세요. 부랴부랴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다 꺼내서 서둘러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혼자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일행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못해도 최소한 10명 이상의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본 사람은요, 아마도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급했을까 하는 그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미리부터 약속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마르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요, 음식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꼭 이상하게도 그날은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왠지 평상시 실력 발휘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귀한 손님이냐에 따라서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시거든요. 익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좋은 음식을 잘 대접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모르긴 몰라도요, 마르다는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동생 마리아가 좀 일을 함께 거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지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너무나도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니 입장에서는요, 그런 동생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얄밉지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짧은 대사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라는 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그 일을 잘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르다는 그동안 여행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떠나가셔야 할 뿐인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식사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그런데 손이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에이 그래 까짓것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마리아가 와서 좀 도와주겠지. 내심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섭섭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을 마르다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르다의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막 머리 뚜껑이 막 열릴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속에 있는 불만을 털어놓아요. 그것이 40절에 나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아마도 피부에 좀 더 와닿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산란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렵니까?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함께 서로 거들고 도와주면 빨리 끝날 일인데 지금 마리아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마르다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동생이 얄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한테도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상한 감정을 좀 달래줄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지금 네 언니가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저렇게도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가 좀 가서 도와주고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일단 우리 밥 먹고 나서 못다한 대화를 나누자꾸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41절과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를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죠. 그리고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시간 그 집에 있던 그 마르다에게 과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살다 보면요,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곳이면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요. 매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저 나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언성이 잦을 때가 많죠. 가까이서 서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본의 아니게 서로의 감정을 박박 긁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요, 우리 하성이가요, 말도 많이 늘었고요, 얼마나 몰라보게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잔소리를 들을 때는 제 입에서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진짜 괜히 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우리 하성이한테 제가 삐질 때가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저 녀석이 아빠를 무시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생각 같고 내 마음 같고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속상할 것도 마음 상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다르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르다도 보세요. 지금 마르다 생각이 다르고 동생인 마리아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때에 밀려오는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을 내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바깥으로 에라 모르겠다 확 쏟아내버리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아 보이지만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 안 가서 막심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할 걸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한번 이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제일 먼저 부엌으로 달려갔을까?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셔야 할 분인데 집에서 머물러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셨을 텐데 왜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만약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을까?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손님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뭐라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요,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더 귀한 일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인케이스로 어떤 봉사를 먼저 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꼭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냐, 예수님을 위한 일이냐를 놓고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편에서 보면 마르다 자기 혼자서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철없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저 부엌에서 일에 쫓겨가며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가 한편으로는 답답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의 시작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인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라는 것은 예전 시골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언제나 두 마리의 소가 서로 한 짝을 이룰 때만이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나와 한 짝이 되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한 짝이 되면 실제로 그 멍에에 힘을 가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멍에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찾아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른이 알아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내 위에 올려진 이 무거운 짐들은, 이 일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이 멍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부엌으로 먼저 달려가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번쯤 물어보았다면, 예수님, 식사 준비부터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게 예수님께 먼저 상의하고 일을 시작했더라면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조금은 달라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의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를 보세요.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식사 대접을 하는 좋은 일인데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도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이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일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 편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처럼 초대했으니까 더 잘 대접해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만들어 드리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지요. 그런데 시간은 마르다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초조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거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이 밀려옵니다. 더 해드리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분량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거리들 중에서 몇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괜찮을 일들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너의 모습이 내 눈에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구나. 내 가슴이 많이 아프단다. 그러니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차릴 거 없다. 2-3가지면 된다. 아니, 1가지면 더 좋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 일을 내가 다스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끝내고 만족해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서점을 갈 때마다 그 많은 그 진열장에 꽂아 있는 책들을 보면서 언제 저 많은 책들을 다 읽어볼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중요한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중요한 일을 위해 한정되어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떠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교제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최대한 일을 단순화시키고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다 더 보람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먼저 보내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정직하면서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스트레스는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온 인물들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왜 마르다는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힘들면 마리아에게 손짓을 해서라도 부엌으로 잠깐 오라고, 마리아야, 언니가 좀 힘든데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마르다는 자기의 감정이 폭발할 때까지 그렇게 꾹 참고만 있었을까?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이 결국에는 자신만 부끄러워지게 되는, 자신에게 더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압력밥솥이 떠올랐습니다. 압력밥솥은 참 편리한 점이 많죠. 짧은 시간에 아무리 딱딱한 음식이라도 푹 삶아 고아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단단한 음식도 이 압력솥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나올 때는 흐물흐물해집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압력솥에서 끓어오르는 압력이 어느 한계선에 이르게 되면 수증기를 배출시키는 안전장치가 자동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치치치치 소리가 나잖아요. 그 안전장치 때문에 아무리 거센 압력이 밑으로 올라와도 그 압력솥이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녀가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에 이 안전장치를 가동시켜야 했습니다. 바로 그 안전장치가 열린 대화입니다. 속으로 꿍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르다는 그저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스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요, 닫힌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혼자 생각하고요, 혼자 판단을 하고요, 혼자서 그럴 것이다 하면서 혼자 소설책을 쓰고 있어요. 자기 식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분이 뒤틀리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는 더 붉어져 가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져 가고 미움과 증오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뭔가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길 때에는요, 언제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요, 그 당사자와만 단둘이서 서로 사심이 없는, 어떤 의도가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열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서로 간에 뭐가 바탕이 되어야 할까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만 꺼내면, 말만 하면 그 말을 쪼로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전하고 다니는 사람하고는요, 열린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열린 대화를 하고 나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그때는 제가 미처 몰랐었네요.
제가 괜한 생각을 쓸데없이 한 것 같네요.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홀가분해져요.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들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에다가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이 덜 상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언제나 그 일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상의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가게 문을 열 때에도 예수님, 오늘 손님은 얼마나 보내주실 건가요? 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멍에를 누가 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지어주셔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그만큼 한결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성격대로 가거든요. 막 이런저런 일을 막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일을 단순화시키고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도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어떤 문제와 갈등을 만나게 될 때에 괜히 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 갇혀서 더 큰 오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당사자와,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서로 열린 마음으로 정직한 대화를 통해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코로나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막 물리듯 밀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요,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누구에게나 수시로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상의하는 이러한 멍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떠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단순화시키며 중요한 일부터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열린 마음으로 정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이번 한 주간도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